네, 오늘 말씀 읽을 때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5절 6절, 8절부터 10절 이렇게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주위 둘러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차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을 잃었다가 회복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담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 이름 앞에 회복하는 감격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지탱하는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세한 어떤 과정이 있지만 오늘 생략하고요. 근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도록 페르시아 왕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왕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받고 그 과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레가 약 4.5km 정도 되고 예전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토목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이 다 황폐화되고 자원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도전인데 그리고 이 가운데서 또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암몬 출신의 고위 관리인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느헤미야와 이 각을 져가지고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조롱하고. 근데 그런 걸 다 이겨내면서 이 일을 해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아주 심각해가지고 세금 문제 또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하여튼 공사하는데 조건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를 어쨌든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말 만들기 좋아하는 또 그런 거는 느헤미야 리더십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해내는 뭐 굳센 뭐 그런 거 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 외적인 성벽 재건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까지도 이끌도록 이렇게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벽 사실 건축 이 재건 52일 만에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갔거든요, 페르시아에. 그랬다가 나 할 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득해내가지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에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 부흥을 이끌어내게 다시 회복하는 걸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다시 이제 총독 자격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제사와 절기, 명절 복원,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이에요. 이걸 좀 아셔야 이게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성전도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한 큰 역경을 이겨내고 나서 이제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본문들이 이제 수문앞 본문에서 이제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이고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었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말로 하면 뭐 강독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을 쭉 읽고 그걸 풀어주고 맑게 알아들을 애들은 다 애들이 된다. 맑게 알아들을 사람들은 다 백성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백성들 반응인데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근데 바로 결론으로 가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율법책 읽어달라고 그러고 왜 이 읽는 소리 들을 때 울었을까요?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올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현실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난날에 이제 잘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온 거라고 이미 다 해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자책과 후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았나 이런 것도 있고 그 간의 포로 생활에서 겪은 수많은 그 수치들, 진짜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여기에 대한 이제 자기 연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 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이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 막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상당히 마음에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고, 이제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도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그런 게 일단락 됐다. 이제 끝나고 회복의 여정으로 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또 안도감도 생겼을 거고. 이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살다 보면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 파도가 한번 치면은 몰아쳐요, 그죠? 인생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겹겹이 힘듭니다. 뭐 좋다가 하루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뭐가 오르는데 이제 그걸 다 겪어내면서 잃은 것도 많고 그때 여러 가지 죄도 짓게 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요새 말로 하면 트라우마도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그런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일들이 좀 마친 다음에 다시 이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살면서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킨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후회하고 참회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속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은 야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 계명이 365개가 있잖아요. 그 율법을, 조항을 다 그걸 만들고 그거를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짓고 이러는 과정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율법을 제일 좋게 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거냐? 책임감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사랑받는 백성이 세상 위에서도 이 책임감 있게 삶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갔어요. 정반대가 뭐예요?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제일 나쁜 게 선민의식을 갖는 겁니다. 옆집에는 들이다 대고 니네는 율법 못 받았지? 우린 받았는데,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지 않지만 크게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특권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 폄하하고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 성경에 제가 아주 이렇게 불행하고 슬픈 표현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떡 먹듯이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떡 먹듯이 먹는다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괴롭혔어요. 일부러 괴롭혔냐? 이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율법에는 가난한 자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되고, 그리고 이 상위 계층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 흘린 눈물의 의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동시에 이제 새로운 정체성, 원래 고유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 있는 순간의 감정적인 표현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책임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이 우니까 느헤미야랑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독이고 타일렀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기쁜 날인데 왜 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쁜 날은 울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화면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게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인데요. 보십시오.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실천이냐? 가난한 사람 챙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린이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막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막 그런 게 뭐냐? 가난한 사람 돌보는 사람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3층 천에 몇 번 왔다 갔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경험으로서 자기에게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거기서 그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 누군가에게. 이제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여러분 종교적 체험은 제가 이건 분명히 얘기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진짜. 전부 다 가짜입니다. 100%.
우쭐해져 가지고 어떤 경험하면 사람들 내려보고 평가하고 다 가짜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책임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가 어디 누굴 챙기나? 누굴 붙들어야 되나? 살펴볼 사람을 둘러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 본문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적 선언문 뭐 이렇게 부제가 저희가 붙이는 그런 본문인데 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 이걸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이걸 펴면서 그때부터 말하자면 기적도 가나온 잔치 뭐 있고 했지만 진짜 이제 이 메시지로서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장면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제 오늘은 다 얘기 못 하지만 실제로 뭐 밥 굶는 사람들한테 밥 퍼주고 그런 거 하자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우선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지금 견뎌내기 힘든 사람들을 지탱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걸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책임감, 이런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유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시장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욕망 채우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먹고 기도하고 시험 공부하면 100점 맞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100점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뭐 답이 막 보이더라 희미하게 막 사지선다인데 그 중에서 뭐 3번이 희미하더라 막 이런 거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문 믿는 거예요. 주문. 지금 뜨끔한 어린이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 이 개념이 현대인 사람들한테는 좀 모호해요. 잘 와닿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종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되게 건강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의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기쁨이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고 흘러가게 돼 있다고. 더 모두가 소외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물을 부으면 아래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그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나 각성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좋지만 주연절이지만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또 흘려보내서 자기 삶 어떤 사람들의 삶이 좀 지탱되도록 내가 도울 것인가 이런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아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실명 나와서 그런데 현빈이가 5년 전에 제가 요번 주에 그 SNS에 5년 전 오늘 해가지고 떴는데 그 헌금 봉투에다가 집 문제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현빈이가 썼던 게 그 떴어요. 근데 4학년 올라갈 때거든요. 이제 3학년 4학년. 근데 맞춤법이 틀렸어요. 해주세요인데 아이로 했으면 주세요 세요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아직 맞춤법도 모르는데 너무 삶이 무겁다는 걸 내가 빨리 알려줘 버렸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짧게 썼던 글이 있는데 그 남자 1호의 헌금 봉투를 보고 마른 걸레같이 쓸모없는 나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울지 않아야 할 때이고 웃으며 이 삶을 지탱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울 일이 많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울 일이 많은데 올 한 해 여러분 울지 마시고 이 약 물고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시고
기쁨을 선택하세요. 자꾸 선택하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좀 닦아주고 슬픔도 닦아주고 저희가 이렇게 가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힘들었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또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자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라고 이 세상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부분도 좀 지탱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